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산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요 근래에 빌립보서 1장 6절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나눴었죠. 들으셨는데 이제는 뭐 거의 외우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지금까지 매 설교 때도 그랬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가 개혁신앙이라면 꼭 품고 있어야 될 그 아주 핵심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많은 그 복음의 정수 핵심 교리 중에 또 굳이 무게중심을 두자면 더욱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를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이거로써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가 갈라지거든요. 이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야, 뭐 이렇게 쥐잡듯이 갈러. 야, 다 교회잖아. 그리고 그 교회에 내 가족도 다니고 사돈의 팔촌도 다녀요. 그럼 그냥 다 교회라고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또 정치 성향이 또 많네. 우리가 교회라면 이번 선거에 몇 번 이렇게 나 손가락 들 뻔했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치기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좋은 거다. 그냥 인간적인 의견이 맞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왜 그래요? 뭐가 기독교고? 왜 그 노아 때의 방주에는 딱 8명만 들어간 사건이 있었으며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왜 자꾸 언급했으며 사도들도 왜 자꾸 언급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딱 표본이거든요. 노아 사건은 단순한 심판을 넘어서.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노아만 있었겠어요? 노아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 어딘가에서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한 노력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한 명을 구원하신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노아의 나머지 가족 7명도 그건 더 근거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 자들을 방주에 집어넣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이웃을 많이 돕고 더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통합하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외세를 물리치고 그랬던 사람 다 죽이셨다고 한다면 그럼 뭐가 기독교인가? 당연히 고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웃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라, 국가, 내 혈육마저도 이건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구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구원을 위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란 무엇이며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예쁘다 해주실 거야. 우리가 율법 열심히 지키고 우리가 자격이 어느 정도 되면, 야, 나라도 구했는데? 야, 나는 방주 몇 척도 지었는데? 이런 서로 간에 이게 행위 경쟁이 있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의롭다,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자기들이 막 의인을 정해요. 너는 1번 의인, 넌 좀 못한 2번 의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까지 돼요. 다 어디 이단 교주 욕하실 거 없어요. 다 이단 교주예요. 우리가요. 다 각자의 종교의 각자의 대가리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우두머리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그 스스로 왕된 자, 군왕들을 다 쳐가신다, 죽일 거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이 뭘까 도대체? 그 칼날 같은 히브리서 4장 12절 표현대로 하면은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요, 난도질시켜서 다 해체시킨 다음에 십자가로만, 십자가에 달린 자 예수와 함께,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한 자만 딱 건지시기로 작정한 그 뜻을 알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거 은혜구나. 그것이 겉으로는 십자가 저주일지언정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라 했는데, 우리가 나무에 달린 열매부터 범했고 선악과부터 범했고, 그 나무 아래 있으면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될 자들인데 누군가 대신 그 저주를 받아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거 은혜네. 그럼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됐던,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자입니다를 깨달아야 그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난 자라 할지라도, 인간 세상에서 나를 추앙한다 해줄지라도 나는 죽어져 가야 가야 되고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저로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갈 생각조차도 없었고 그 길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만 했지 전혀 그 길을 못 봤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병 낫고 롤롤롤롤 하고 그냥 나 신령하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고, 나는 가족한테도 칭찬받고, 나는 사회에서도 칭찬받고, 나는 대통령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야. 서로 다 그 경쟁하고 있던 판에 있었어요. 아니라고 말 못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 1장 6절로 딱 명시된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은 수시로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내 옛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달고 내가 스스로 왕되고 신이 되고 싶은 나, 사도 바울마저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오늘도 죽어야 되는 인간으로 판명이 됐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목사들부터가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근데 다 기독교래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수 없으니 목사고 나발이고 하나님 안 믿으면, 주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면은 말짱 꽝이구나. 오히려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내가 신학도 하고 내가 주의 일에 가장 앞장서고 내가 장로 권사 했던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길이구나. 차라리 세리 창녀가 더 낫다니까요, 바리새인보다 주를 만나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날마다 강조돼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요즘 오디오 성경을 뭐 예전에도 듣지만 요즘 더더욱 듣는 게 뭐냐면, 뭐 심신의 안정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물론 마음도 차분해지지만, 이게요 다 당시를 살던 선지자들이, 바울 서신을 예를 들면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의 설교잖아요. 직접 유튜브로 못하니까, 가서 못하니까 편지에다 설교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일종의 설교의 한 편이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귀하면 그것이 그대로 성경이 됐는데, 이건 날마다 들어도 질리기는커녕 늘 새로워요. 늘 나를 살리는 그 말씀, 오늘도 죽은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설교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도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가장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세상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있어, 절대 이해 못하는 그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인류를 택한 자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서울대도 못 알아먹고 하버드대 나와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건 영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대로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자가 문벌이 약한 자, 많은 자가 흙수저, 진짜 예수 믿는 자 중에 대부분이 다 가난한 자, 좀 등신, 좀 부족한 자,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섭리요. 왜요? 세상이 다 기독교를
폄하시키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야 봐라 내가 나중에 그래서 뭐 설명하고 이래저래 해서 이런 수학 공식처럼 막 설명을 해서 머리 똑똑한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일자 무식이어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성령을 받으면은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방법, 그거를 전도의 방법이라 썼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게 진짜 전도예요.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 그 전도가요 설교라고 돼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의 그 부분이요. 그럼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자기가 쓴 어떤 설교는 성경으로 남을 정도로 자기에게는 하나도 안 하고 모든 설교를 성경에 남을 만한 설교만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 전도 즉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들음에서 믿음이 나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거야. 배워서 되는 거 아니야. 행해서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고 이게 은혜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랑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목사님 지난주랑 똑같이 설교해?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인간의 말이나 뭐 그냥 예화 정도 막 했던 거를 또 나열하고 뭐 내가 선교 갔다 왔는데 또 하고 내가 건물 지었는데 또 하고 간증이랍시고 뭐 설교 하나 이제 성경 구절 하나 걸어놓고 맨 자기에게만 해 그걸 전문 용어로 아이서지스라고 해요. 성경이 오늘 나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문맥대로 컨텍스트 문맥대로 읽어서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합당한 그 말씀 과거에 지어진 말씀이지만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렇게 전달하는 걸 엑서지스라고 해요.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설교자는 통로가 돼서. 근데 그 반대로 아이서지스는 설교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정광훈 같은 인간 대표적으로 걸어놓고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거죠. 뭐 성경에 문맥 필요 없어. 왜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 말을 했는가 배경 따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설교는 왜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해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설교라면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 해도 오늘 또 새로 와야 돼요. 저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빌립보서 1장 6절을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진짜 칼날이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신기한 나라예요. 세계 학자들이 봐도 우리나라만큼 희한한 나라가 없어요. 뭐냐? 종교가 이렇게 다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 웬만한 종교들. 게다가 기독교만 해도 별 변태적으로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자칭 예수가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 옆에 중국도 아니라 이 조그만 나라에 별 종교가 다 있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우리나라는 탄압을 안 해. 어떤 종교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멀리 있는 저 중동이나 유럽도요. 그냥 문화적으로 이게 굳어져서 그냥 거기는 그냥 지네들은 기독교 국가래. 기독교 국가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뭐 이슬람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은 엄청난 갈등이 생기죠. 막 시위가 일어나고 막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사회가 마비될 정도로 군경이 동원돼야 돼요. 여러분 인도 안에서 이슬람교를 믿으면 걔네들도 핍박받지만 파키스탄 지금 전쟁 중에 인도랑 파키스탄이 그 파키스탄은 힌두 국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런데 그 파키스탄 그 이슬람 안에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힌두 교도들도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냥 죽인다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네가 믿는 코란에 자, 이방 종교를 믿는 자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알라의 가르침 때문에 그냥 죽여도 명예살인. 만약에 우리 딸 아들이 당연히 이슬람이어야 되는데 함부로 힌두교나 기독교를 믿었어. 불교를 믿었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법이나 국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갑자기 기독교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저 절 갈래요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된다면서 막 집에 가두고 내지는 진짜 명예살인이라고 막 없애고 그러세요? 죽어도 괜찮아 막 이런 거는 막 이런 걔네들은 그래요. 그리고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요. 여러분 인류가 망한다면 여기서 다 싸움하고 전쟁 나고 멸망한다면 그건 종교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도 결국 종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웬갓 종교는 다 들어와 있는데 다 뭐라고 해야 돼? 다 뭐 자유야. 자유고 오히려 종교란 이유로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하면 차등을 두면 그게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다 평등해야 돼. 근데 이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렇다고 제가 뭐 종교를 핍박하고 서로 전쟁하는 나라가 맞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다가 결혼해야 돼. 근데 결혼할 사람이 절대 기독교인은 안 된대. 그래? 그럼 뭐 교회 안 가지 뭐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독실한 장로 권사야. 너 저 불교 다니면 안 되는데. 그래? 나 그냥 뭐 교회 나가보지 뭐. 이렇게 되고 교회 나보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면은 A 성도라 해줘요.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런 때문에 뭐가 맹점인 줄 아세요? 쟤네들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잘못된 종교와 가치관이라도 자기 목숨을 걸어요. 자기 새끼도 죽인다니까. 어떻게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도 어떻게 알라를 버리냐는 거.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지 그냥 순교하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야, 걔네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는요, 다 좋은 거야 그냥. 그리고 법까지 만들어놨거든요. 어떻게 종교로 핍박을 하고, 쟤네는 종교와 정치가 당연히 하나예요. 이란 보세요. 종교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더 위험하다는 제가 할 때.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요. 기독교도. 교회에서 목사가 뭐라고 해? 기분 나빠. 안 나가고 말죠. 여러분 자유가 보장될수록 어떻게 제가 자유하면 진짜 자유를 말하면 어떻게 방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건 결과잖아요. 뭐 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는 당연히 시편 132편에서도 다윗이 평생을 고난받고 고생하고도 결국은 네데르 서원제와 감사제를 드렸더라. 그 다윗의 아들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걸 써놨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늘 영과 진리의 예배지만 육의 안에 갇혀 있는 한 반드시 결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자고 내가 영혼교회 다니고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막 살아요. 예배도 안 오고 대충 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는데 주를 나보다 귀한 주라고 깨달았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뭐 하면은 당연히 예수가 교회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어떻게 당연하냐 말이에요. 제 말은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시로 그런 자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기 알람 있는 애들라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 참하고도 있잖아요. 저기 티벳하고 중국하고 이어지는 그 길. 거기 순례객들은요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이요 생업을 다 포기하고 몇 개월을 기어가요. 삼보일배로 갯다 하나씩 여기다 붙이고 3번 가고 절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걔네들의 성지에 가서 내가 이렇게 기어와서 우리가 믿는 신께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런 거 승려들에게 1,000 하나 걸어주더라고. 그게 다예요. 근데도 그렇게 기뻐해요. 길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도 노숙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아니 주는 우리에게 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야, 니들이 그렇게 해서 섬기는 신 자체도 그거는 없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니들이 우상을 말해? 아니, 고린도전서에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야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우상이 신이냐?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며. 그러면은 우상은 가짜야. 근데 가짜한테 드려진 음식이 뭐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 이런 게 뭐가 그렇게 벌벌 떨 일이야? 가짜라며 우상은. 그럼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도 가짜 아니니? 근데 이렇게 벌벌 떨어. 근데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어. 진리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했어요. 우리는 주를 그렇게 그 참하고도를 기어가는 그들처럼 라마교 사람들이나 예전에 루터가 사제일 때 신부일 때 이탈리아 바티칸까지 가서 기어가고 거기서 또 더 기어서 계단을 28계단을 무릎에 피가 미치도록
올라가지 않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게 아니야. 그걸 잘하면 하나님 너를 만나주는 게 아니야 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더욱더 은혜가 크잖아요. 더 감사가 크면 결과로서 나를 죽여가는 사람이 당연하고 내가 스스로 못 죽여가니 오늘도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바쁘게 살지만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를 드러낸 용도로 예배와 헌신을 주셨다면 어떻게 그걸 소홀히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런 차원에서의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지 행위가 다 무익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다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얘기가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뭐 종교의 자유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아니 요즘은 아니 뭐 가톨릭이 그러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어떻게 개신교라는 데조차도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을 합치고 다 인정해 주자. 뭐 꼭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구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자만 긍휼을 베풀고 이미 야곱만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이게 말이 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말씀에 다 변질시켜가는 거예요. 기독교부터. 그리고 기독교끼리도 뭐라고요? 아 너 이번 선거에서 몇 번 찍을 거야? 우리 그냥 다 친구라고 그래.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가톨릭에 있던 놈도 와서 아 이거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 우린 다 교회라고 그러고 앉았어요. 대통령 후보부터가.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칼날같이 잘못됐다 말도 못해. 아니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The Sounds of Silenc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이먼 앤 가펑크의 곡이죠.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굉장히 깊은 노래예요. 근데 뭐 차치하고 다 뭐 그 제목만 얘기 드리면 뭐예요? 침묵의 소리라는 거야. 그 역설이잖아요. 소리인데 침묵의 소리래요. 다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분명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나요.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요즘 교회는 교리를 모르니까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면은 할 말이 있는데 침묵이 아니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할 말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겉에만 비슷하면 다 교회래. 다. 그래 이게 미치는 노릇이에요. 제가 보기엔 다 난장판인데 아수라장인데 제가 봤을 땐 다 혼탁한데 제가 얼마나 또 깔끔 떨어요 성격이. 다 여긴 다 난리 버거지거든요. 근데 손에 손잡고 당신 장례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오래 섬기셨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든 좋게 봐주실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위로를 합시고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면 거기 위부터 하나님이 쳐가실 거라. 거기부터.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편 삼아주셨구나를 모르시면 여러분 방주 안에만 살았다니까. 예수 안에만요.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 미션 임파서블 8편 본 거 얘기 드렸죠. 거기 노아가 2번 언급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진짜 살이 떨렸다니 가만히 영화 보면서 2시간 반 보다 보면서 찜찜했던 게 뭐냐면 특히 영화 초반에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자세히 얘기 안 들었었죠. 몇 주 전에 영화 언급했지만 아니 무슨 광신도 같아요. 이게 지구가 망한다. 세계가 핵전쟁이 나고 AI가 지구를 점령해서 다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제 별 종교들이 다 창궐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다미성교 알죠? 다미성교가 뭐 줄임말이에요? 다가올 미래. 그 이장님이라는 인간이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 쓰던 놈이에요. 그 목사가 헷가닥해서 휴거 뭐 종말해서 1992년 10월 며칠이 28일인가 다 같이 올라갈 거다. 돈은 왜 갖고 오라고 그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야 돈 못 갖고 간다. 쓸모없다면서 그러니까 다 교회로 갖고 와라 이래요. 흰옷 입고 대기하고 있다가 전부 다 그냥 울고 불고 난리 났죠.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 다미성교회에 기존 교회 사람들이 엄청 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존 교회 목사들이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막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같이 와 있는 거야. 그 목사들이. 뭐 다미성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아무튼 그런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창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 상에서도 어떤 광신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아 때의 그 홍수 얘기, 그 심판 얘기를 합니다. 다 죽을 거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그냥 광신도일 뿐이지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세상이 진짜 교회를 보는 눈도 기록된 말씀만 말하는데도 그 노아에 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창세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인가요? 베드로서도 보고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고 그랬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우리도 그런 광신도 취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이것도 참 역설인데 대한민국이 저런 좀 미친 사람들 저거 꼴 보기 싫은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두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어디서 이슬람이 막 있는 국가나 불교가 강한 국가에 있었으면 우린 바로 죽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돌만 안 들었지 실제로 돌만 안 들었지 마음으로는 다 돌을 들었겠구나. 저 광신도죠. 영흥교회 저거 그렇게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름이 섬뜩한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은 진짜 복음을 전하면 노아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정말 정확히 정하면 돌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다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교회가 왜 안 전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모르기도 하지만 안에 말도 없지만 이 말하면은 손님 안 꼬이는 것 정도를 떠나서 박해가 있을 것 같거든. 욕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형교회일수록 조용한 거예요. 그냥 조용한 거예요. 점잖은 톤으로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 이거부터 해서 여러분 오늘 선거날이죠. 아시죠?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장렬히 우리가 돌만 맞을 수 있다면 맞고 가는 게 나아요. 깔끔하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또 남겨두시는 이유도 참 하나님 뜻이겠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칼날같이 전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이단시 취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들은 우리 이단 안 입네. 우리 지역 사회랑 잘 공존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자꾸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랍시고 우리끼리 이렇게 잘 착하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이름을 다 칭찬받는 교회 심지어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고 해놨어요. 행복한 교회가 이 땅에서 행복한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 행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 추구권이 없다니까 우리에게는요. 여기서 행복할수록 우린 나락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7장에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매번 강조드리잖아요. 우린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된다니까. 세상이 웃을 때 우리 울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울 때 우리는 웃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구분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가장 예리한 척도 중에 하나가 1번 칼이라고 할 수 있는 칼이 이거란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창조, 종말, 구원, 믿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주제에 뭘 교회라고 합니까? 저 그 말씀 아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 많이 해야죠. 착한 일 많이 한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일단 부자 되게. 그래야 내가 착한 일 많이 하지. 요 정도 수준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또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알았다 하나 이게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우리를 겸손케 하심이에요. 아까 언급해드린 시편 132편에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래요. 1절에. 그 다윗의 겸손이란 단순히 다윗이 아닌 척 없는 척 겸손한 척이 아니라 평생을 당했던 고난을 말해요. 원어가.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좀 이상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고난을 기억하소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평생에 행복 추구권을 내려놨던 사람이에요. 괜찮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천국에 들어가서 주의 그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여기에서 백날 첫날 왕하는 것보다 나 주의 나라에서 하루 문지기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낮춰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수시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나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평생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 가난함, 못먹음, 시기 질투 문제가 아니라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건 나는 이 말씀을 진짜 알고 착한 일도 알고 구원도 알고 종말도 아는데 확신해. 나는 정말 안수 집사님도 그러시대요. 예능이 들여보내면서 야 주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확신이 더 들으셨대요.
난 분명히 확신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난 버려진 자처럼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처럼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린도전서 4장 주가 나를 세상의 저 끄트머리 저기 에스카토스 끄트머리 진짜 그냥 먼지로 세상의 끝에 두셨다. 날 착고에 채워갖고 꼭 여러분이 그렇게 질이 멸렬하게 문자적으로 살아가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런 깨달음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이에요. 소유와 나의 위치와 나의 자격으로 여기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건 나에게 독이고 이거를 나에게 독인데도 주신 거는 잘 깨달으라고. 너는 이거 있고 없고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데 그걸 깨닫게 하시게 얻을 때는 겉으로는 세상에 칭찬받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끝에 두신다. 끄트머리에. 그리고 그래서 너를 겸손케 하신다. 온 인생 동안 쳐가고 또 쳐가져서 나는 쇠하여 가야죠. 주만이 드러나야죠. 나의 가능성은 점점 묶여야죠. 세상이 다 돌을 들고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까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주께다 맡깁니다. 맡기면서 끌려가면서도 수시로 드러나는 옛사람 때문에 우린 고난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지. 꼭 뭐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일부러 뭐 외제차 탈 수 있는데 국산차 타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 되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 얘기 좀 이따 고린도전서 7장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빌보서 그 1장 6절을 그래서 오늘 더 강조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그랬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헤메라스 크리스도 예수라고 돼 있어요. 헤메라가 날이죠. 히브리어는 욤. 그냥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묵시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2025년 뭐 6월 1일 그런 시간과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아까 말씀드린 뭐 다미성교회는 뭐 1992년 10월 18일 뭐 28일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정해진 날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미 시공간과 현재, 과거, 미래를 초월한 분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육신 때문에 수시로 옛사람이 드러나는 여러분에게 실망하시면서 예수를 제발 계속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어요. 이제 나는 이 모든 세상을 묵시의 관점으로 봐. 그런데 오늘도 나는 이 땅에 묶여있는 나를 보고 한탄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읍소고 그게 애원이고 애통인 거예요. 제발 나를 분명히 라헬은 교회는 말씀으로만 살아 돌아온 아들 예수로만 만족한다 돼 있는데 나는 롯의 아내처럼 자꾸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나 미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빨리 끝내주세요. 오호라 나는 사망의 몸에서 이거 언제 완전히 분리되냐 이거. 내 삶에 칼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막 난도저 돌아다니는데 그만 이제 수술 그만 끝. 빨리 나는 진리에 완벽하게 합일되고 싶어요. 다른 종교는 진리의 진짜도 모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득도 한답시고 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도 진리의 못 이루고 그렇게 한탄하며 지옥 들어간대.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살아가시면서도 믿음이 어떻게 있으세요? 이거 참 진짜 주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처럼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게 기적이라니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는 거 이게 기적이지.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암 낳고 안진뱅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요 기적이 아니라 그건 그냥 다른 종교에서 보이는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시는 용도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기적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가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뭐라고 해야 될까? 세상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냥 기독교도 일반적인 지혜서의 하나로 그냥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금원, 그냥 이 땅을 좀 더 윤택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좀 배운 듯한 모습으로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용도로서밖에는 이걸 안 봐요. 그럼 유대인도 실패했고 헬라인도 실패했어요. 여러분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정말로. 저는요 저만 봐도요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영접해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게 원래 뜻이 지렁이 여기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깔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기생충보다 못한 거. 4급수 5급수 똥물에 사는 거 있잖아요.
톨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그건 구더기라고도 설명했어요. 림마 구더기. 그런 것들은 꾸물거리기도 하지. 우리 원래 먼지였다 그냥 아무 존재. 여러분이 여기가 막 먼지가 많이 막 쌓였어요. 막 어디서 막 아주 더운 날씨 땀 흘리고 막 먼지가 막 묻었어 이렇게. 근데 이게 막 겹겹이 쌓여서 이게 때가 됐어. 그럼 여러분 오늘 가서 당장 때 벗겨내지. 그거 언제 고이 모셔놓고 때를 또 이거는 몇 날 며칠에 벗겨낸 때하고 여러분 뭐 기록해 두시고 뭐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해 두시고 그래요? 아니 그냥 버려야 돼 그냥 빨리빨리. 근데 그런 먼지에다가 아들 피를 부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우리를 영원히 주의 자녀와 신부 삼으셔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러니 감격이 없는 게 오늘날 교회가 내 처지를 모르니까 내가 나 잘났다거든. 교회 세상에 가장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말 잘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 묵시의 관점에서 그 종말이 이미 이루어진 그날 종말은 구원과 심판으로 설명된 수 있다고 그랬죠. 구원과 심판은 이미 완성돼 있어요. 종말은 완성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공간에 내하라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다시 주의 품에 온전히 안겨서 원래 나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구나. perseverance of saints. 인내케 하시는구나. 순종케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그게 착한 일이구나. 그게 창세기로 보여주신 거라면은 그 착한 일의 시작을 그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지는 걸 계시록으로 보여주신 거구나. 성경은 하나구나. 그런 것처럼 주가 우리 안에 그 좋은 일, 진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맺으시겠구나. 천국과 지옥도 이미 정해져 있고 창세기와 계시록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이 산더미같이 밀려오지만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건 주님이시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자가 막 살아요? 그런 자가 함부로 살아요? 우리 권사님처럼 이 더운 날 깜빡 역을 놓치셔도 그냥 불같이 달려오셔서 예배 그러고 오시는 게 이게 뭐 행입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복 받지 해요? 아니잖아요. 복 받은 자가 당연히 내놓는 행위를 말하는 게 제 말은요. 이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잖아. 누가 뭐 돈 준다고도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뜻기로 오셨잖아 오늘. 그리고 누가 뭐 너 오늘 교회 영교회 안 가면 내가 죽일 거야 협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멀리서부터들. 그게 바로 사랑에 묶인 자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묶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에서 해방된 자 사랑에 묶여라. 근데 그 사랑에 묶이는 게 가장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하니까.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유영미 집사님 대구까지 왜 가요? 그 먼 데를. 사랑에 묶여가는 거잖아요. 아들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그 먼 길도 하루길처럼 가잖아요. 그 가면서도 그 시간이 짧고 아쉽고 주와 같이 동행하는 거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들과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사랑이니까 먼 길도 당연하게 되잖아요. 고생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분이 맞습니까? 설령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이. 나는 이 온 우주에서 그냥 완벽하게 소멸돼도 괜찮아요. 그냥 주를 위해서라면 날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해도 아무 할 말 없어야 되는 존재라. 근데 거기에 피를 부어서 영생을 주신다니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 잡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설교 끝내고 빨리 병 나오는 기도나 빨리 해주고 소원 성지 빨리 기도 제목이나 들어달라거나 그런 그따위 말따위나 다 하지. 레레미야서 29장 열어주세요. 승영아 29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는 인간들은요 그냥 요 11절만 갖다 놓고 뭐예요? 이제부터 고난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라는 인간들도 꽃 달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야. 평안이래잖아. 봐. 앞뒤 다 무시하고 이게 아이서지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평안. 그거를 또 뭐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평안한 거? 내가 편한 거지. 내가 복 받는 거. 이 땅에서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자식 잘 되고 아파트들 넓혀가고 그런 거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주님 그런 자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래요. 신학교 교수가 아니야.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랑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르면 돼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지만 또 이게 일반 성도형은 다르대. 그러면서 평안이니까 잔뜩 복을 빌어줘요. 그럼 또 그 밑에서도
딱 줄 맞춰 앉아서 장로들부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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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뭐지 저 집단 광기야 저게 뭐야 도대체. 아주 복에 환장해갖고들. 그럼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또 고픈 거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뭐예요? 반드시 10절만 봐도 뭐라 했어요? 10절에 승영아 심판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이 당한 그 70년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어겼으면,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는 왜 끌려갔어야만 했어요? 바벨론으로? 희년을 안 지켰거든. 안식년을 안 지켰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 요게 안식 7년, 희년 50년, 요거 70년, 포로 430년, 490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 넘어가지만 이건 다 우리 고난의 상징,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상징하잖아요. 그걸 뭐 천년왕국이라고도 계시록에서 말했고 3년 반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했고요. 42달이라고 했고 그건 다 상징하는 바가 뭐 광야 40년, 모세의 40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70년을 설명해 주죠. 1차적인 이유가 너희가 희년을 안 지켰다. 희년은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구원 해방. 지금 뭐 내가 보증 담보 갖고 있던 거 종으로 팔려온 놈 다 풀어주고 담보 풀어주고 오히려 더 이렇게 챙겨줘서 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땅 문서 갖고 있던 거 다 돌려줘야 돼요. 한 번도 안 지키는 거. 누가? 이스라엘이. 그런 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은 심판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담보 잡았던 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풀어주고 그런 거 못해요 우리.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마. 우리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보증을 잘 배우셔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보증 뭔가? 단순히 잠언에서 보증 너 어떻게 나도 인감도장 지키고 보증 들지 마 이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게? 오늘 다 그렇게 해놨잖아. 저 엄마한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보증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성령이라는 보증.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살아날 수 있던 그 보증, 성령을 말해요. 그러면은 주님은 아들을 보증 삼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아 넌 그거를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민족이야, 교회야. 그런데 이놈들부터가 이 땅에 붙어서 자기네 민족의 그 불쌍한 사람들도 안 돌봐주고 더 착취하고 뭐 반드시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그거죠. 나는 10,000달란트 빚 해방받고 나서 1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울고 잡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배우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못 내놓습니다. 우리 거를. 그때 어떻게 주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셨을까? 아들의 피까지. 우리를 그냥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니야. 우리가 뭘 해서도 아니야. 우리가 사랑을 알아서도 아니야. 그냥 값없이. 이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정말 전도에 미련한 설교로는밖에는 전달될 수 없는 거구나. 세상 이치로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잘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해야만 하는 이스라엘부터가 그거를 못 지키니까 바로 저주를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원래는 스스로 못하는 자들이니까 바벨론 70년 끌려간 것처럼 우린 지옥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요? 그 기한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처럼 그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구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받아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지옥에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자들이에요. 그 포로된 곳에서. 그런데 예수가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예수는 곧 성령이고 예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보증이 되셔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딱 중보자가 됐던 것처럼 욥기에서는 판별자라고 그러죠. 중보자 딱 서셔서 나를 보증 삼고 저들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피로 보증 삼고. 그게 잠언에서도 말한 모든 보증의 원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보증 서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러니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보증 덕분에 그럼 아까 보증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야 돼? 바로 앞에 빌립보서 1장 6절 뭐예요? 나는 확신하노라 뭘요? 주가 착한 그 일을 나에게 시작한 그 일을 그 구원의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실 거. 그 보증이잖아. 이게 말씀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보증이라 그런 거예요. 보증의 영.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수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보증이 있는데 담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불태워 돌에 쳐 죽이고 불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보증 갖고 있으니까 못 건드렸잖아요. 네가 옳다 그랬잖아. 네가 의인이다. 다말은 창녀의 됐어요. 근데 왜 의롭다함을 받았다? 보증 덕분에. 그럼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안에 성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피밖에는. 그 보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증 덕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자는 반드시, 남은 자는 내가 이미 만세전에 남은 자, 돌아올 자, 포로에서 돌아올 자는 정해놔서 역대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 1차에는 4만 몇 명 돌아오고 2차 때는 1800명 정도 돌아오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몇 명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극소수가 돌아왔어요. 몇 수십만 수백만이 다 끌려갔는데 거기서 겨우 5만도 안 돌아왔어. 극소수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니들도 다 그 지옥 세상, 이 세상이란 지옥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니들은 이 여기 바벨론이라고 상징된 이 세상,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 원천 그 지옥,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는 못 살아나요. 지옥에서 돌아오는 길은커녕 여기서도 못 나가잖아. 이 땅에서도요. 100세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요. 죽음으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어요. 돈 많으면 뭐예요? 명예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보증이 있어야 돼. 보증이. 그래, 그런 자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시 빨리. 그런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에 무작정 복받아라 평안이다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보증 갖고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1장 보시면 자, 이런 맥락으로 그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딱 맥락이 맞죠?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하고 여기도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헤메라투 퀴리우 헤몬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가 이렇게 빌립보서 1장 6절하고만 맞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이라는 걸 제가 예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말도 안 되는 교회 지금 뭐 여러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것들이 개척해놨더니 무슨 파다 뭐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파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피스토스 그는 미쁘시도다. 그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시다 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내가 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클로에는 여자로 추정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이 여자분이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준 모양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글로에라고 한 거 보니까 글로에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12절 권사 회장쯤 되셨나?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했다는 것이니. 소식이 뭐라고요? 이건 뭐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가 아니라 다 파가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잖아요.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눠있어? 그리스도는 하나잖아. 지체와 그리스도는, 교회는 하나잖아. 근데 니들이 어떻게 뭐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럴 수가 있어?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줬니? 목사가? 야, 목사인 내가 너한테 내 이름으로 세례 줬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요 기본적인 말씀도 모르니까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줬다, 내가 방언 줬다. 다 자기가 교주가 돼서 자기가 왕노릇하잖아요. 바울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 파다 해도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 달렸니? 십자가에 달리신 분, 너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피를 내신 분은 자기 분이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런 것처럼 나는 쇠야 되겠고 그리스도만이 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왜요? 인간은 다 악해서 오늘날도 보세요. 꼭 물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세례나 뭐 성찬이 뭐 대단한 것처럼 미화시킨다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차라리 세례를 딱 2명한테만 준 게 차라리 낫다. 왜요? 야, 나도 사도 바울에게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어? 나도 안수 받았어? 이거 자랑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안수 안 하잖아요. 게다가 저도 차라리 이 결혼 주례 많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저는 유명하지도 않지만 목사님에게 주례받아서 어떤 목사님에게 주례받아야 된다 이따위 말들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원천 봉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신 거겠지만 자기가 세례 준 사람 기억 못하겠어요. 근데 추가로 말한 거죠.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이 했다. 한 사람 더 있지? 그 스데바나 집사람들에게 세례 베푼 거 그 사람들 외에는 내가 도무지 기억할래 해도 따로 안수해주고 세례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해주고 방언받게 해주고 주례서게 해주고 뭐 물침례 시켜주고 그런 행위 그런 거를 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줬다라는 그런 서로 자랑질을 하게 하시려고 나도 그런 목사 노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 나를 보내시면 뭐라고요? 뭐 세례 베풀고 뭐 안수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나는 죽어지고 나로서는 안 돼 오직 그리스도죠 라고 하는 그 복음 자기 부인의 그 복음만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지금 니들이 감히 어디서 무슨 파다 하면서 서로 그런 경쟁하고 있어? 인본주의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 가짜 교회되고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넘어가는 18절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캐리그마토스로 돼 있어요. 이게 설교라니까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예수 믿으세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캐리그마 복음이 교리가 들어가야 돼요. 양육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요? 역설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서울대 하버드대 나와도 안 되는 그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지혜를 폐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장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미련해 보이는 거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 그 복음으로 인간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 복음으로 목사부터도 서로 자기 이름 걸고 살아나려고 하는 그 판에서 야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것도 아니야. 왜 자꾸 내 이름을 높여. 아니야 바울도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 우씨 저 이단이라고 돌 던지니까. 근데 그러한 캐리그마 그러한 전도 그러한 설교로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극소수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제 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다음에 언급할게요. 오늘 고린도전서 왜 그래 다 알면서 우리들 그래 왔잖아. 뭐 그렇게 뭐 진도와 뭐 본문이 그렇게 중요했나 우리가 그죠? 그 고린도전서 7장 그럼 뭐 2시간 할까? 2시간 하면 할 수 있어. 이사야까지 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은 우리가 유해 갇힌 자로서 화장실로 가셔야 되고 힘드시니까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네.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 유태수 권사님 늦게 오셔서 좀 아쉬우시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장 제가 29절 31절만 하려고 했는데 얘가 나온 김에 1절부터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이없어? 끝낸다고 하면서 1절부터 읽는데 31절까지 언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 왜 제가 7장 1절 읽는다고요? 고린도전서 가깝게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맥락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런 벌써 분파의 문제가 생긴 그 말도 안 되는 고린도 교회에 그거 외에 이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안 좋은 소식들만 뭐 이것도 궁금해한다 뭐 말도 안 되는 거 질문을 해오고 뭐 제사상 우상의 재물은 어떻게 해요? 뭐 결혼 문제 뭐 이런 것들 시덥지 않은 것들가
까지 다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 그래도 이 무지한 교회에게 내가 이걸 좀 글을 남겨야 되겠다 근데 이게 성경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 뭐래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 질문 사항들을 Q&A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인편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질문지와 함께.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다?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가 그거예요. 바로 인편에 온 그 문제, 또 질문들.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남자와 여자 문제가 나온 거야. 겉으로는 뭐예요? 남녀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거였겠죠. 뭐 이혼 문제, 뭐 성 문제 이런 거였는데 단순히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냥 표면적인 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묵시의 관점에 있고 묵시의 관점에 있는 천국의 사람들이 이미 여기 말을 해도 다 저기를 말하는구나 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롭게 이 땅에 말을 해서 남녀 간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문제 진정한 그 성이 가리키는 바 진정한 영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표피를 뚫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안 받아도 우리끼리라도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미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각자의 몸은 자기 게 아니다. 여자의 몸은 남편 거고 남편이 주장할 수 있고 남편의 몸은 여자가 신부만 주장할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 꼭 결혼해라 애 많이 낳아라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렇게 음행에 부릴 듯일 것 같으면 다 한 명만 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원하면 그걸 최대한 맞춰주라는 거예요. 네 몸은 네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나 오늘 기도해야 돼, 나 영교회 가야 돼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줘야지. 자기 욕심만 부려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에요. 이게 뭐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옛날에 율법주의처럼 꼭 뭐 이렇게 해라 아니라 이건 내가 이렇게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해라 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길 뭐라고요? 웬만하면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게 좋아. 그게 좋은 거야. 나와 같기를 원해. 그러나 꼭 나처럼 독처하는 게 독신으로 사는 게 다 그렇게 무조건 맞다 좋은 거다 이런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그래서 뭐라고요? 결혼도 은사, 혼자 사는 것도 은사, 이혼도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거 좋으니라. 그냥 결혼 못했어? 과부야?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꼭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단정지어서 과부야? 재혼하지 마! 무조건 안 돼! 너 결혼해서 절대로 이혼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걸 하나님 허락하시되 어떤 가능성 열어둔다고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다가 하나님이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어떤 상황으로 그걸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애가 나왔어. 그럼 그 애를 하나님 구원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안 믿다가 그 여자 덕분에 이혼하지 않은 여자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극소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 열어두되 그러한 측면에서 열어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너 과부로 살아 내지는 꼭 이혼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너 꼭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9절에 이게 어렵나? 근데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못 참아? 그럼 결혼해. 괜히 그러지 말고 11절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거 인간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주님은요 복음서에다가 이런 말씀을 직접 안 써놨어요. 이런 지금 내용들을.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남녀 문제에 대해서 성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강해해 주신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나도 영을 받았으니까 다른 영도 아니고 예수의 영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이혼했어? 그럼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또 재결합하든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 교회 안 다닌다고 버리지 말고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거든 갈리게 하라. 혹시 믿는 자들 중에서 이혼한 사람이 있어 그냥 놔둬 이혼하게. 뭐 그거 쥐잡듯이 안 된다고 그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쥐잡듯이 해요? 뭐 이혼하면은 목사도 안 된다 그러고 절대로 뭐 결혼했으면 이혼 안 된다 그러고 구애될 것이 없대잖아요. 형제나 자매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 화평 중에 너에게 부르셨느니라.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어가지 명하노라. 그러니까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측에서 뭐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서 그걸 또 하나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서로 형제 자매에게. 그런 형제 자매에게 몹쓸 노릇이라는 거예요. 이혼한 자는 그 상황이 이혼하게끔 있어야 될 거면 놔둬. 그거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나 결혼해서 계속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또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칼날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만이 저게 한 거지 우리들의 상황은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 이거 했죠. 18절 할례자로서 여기도 기가 막힌 말씀 나오죠. 할례자로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았어? 그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 할례 받았으면 그냥 있어. 할례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할례 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정결례 지키러 그 상전에 갔을 때 그 마게도냐인 자기 제자 데리고 가서 예식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게 하잖아요.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리고 무할례자로 네가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럼 할례 받지 마. 꼭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1장에서 뭐라고 했다? 뭐 목사님이 안수해 준대, 세례해 준대, 줄라랩에 서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런 짓 안 하는 걸 감사한다 그러잖아. 나는 그런 거 하라고 보내신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야. 사도 바울 명확하잖아요. 야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돌 맞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예수 믿으라잖아요. 이거 예수 믿으라 들리시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가 십자가의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다 이루신 그 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네가 종이야 지금? 그 당시에는 주인과 상전 이제 노예가 있었으니까. 네가 노예로 부름 받았어? 굳이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 주님이 널 지켜주시고 먹여주실 거야. 그러나 네가 그 상황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고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러할 수 있는 방법이 너에게 있어?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합법적인 거라면 그 기회를 굳이 나는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냥 자유인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거 뭐 중요해? 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이거는요. 계속 읽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31절에 나와요.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를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다 하더라도 너는 주 안에서는 진짜 자유한 자야. 아까 오늘 본문 얘기가 결국 나오네요. 이사야서 61장처럼 그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에게 먼저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은 갇힌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거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사야 말씀 선포하신 다음에 공생을 시작하시잖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 성취하러 온 게 나야. 내가 온 거는 니들 갇힌 자를 자유케 하러 온 나야. 그러니까 갇힌 게 뭐예요? 율법에 갇히고 죄에 갇힌 너희를 구속하러 오신 게 단순히 바벨론 포로를 내주는 그러한 게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들이 가르치면 애는 왜 이렇게 울어? 가르치는 바 그만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도 급한데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성취하고 그렇게 그 구약의 율법 가르치는 바 너희들의 죄됨을 내가 대속하는 유일한 메시아야. 이거를
내가 그자야를 선포하시려고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갇히고 포로에서 해방된 건 결국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자유케 하심, 희년, 진짜 희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라고요? 네가 지금 종으로 있어? 그러면은 그 종으로 있는 자는 자유가 얼마나 갈급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종으로 살지만 내가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얼마나 더 만끽할 수 있을까, 고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라고 너를 좀 종으로 묶어놨어. 거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거기서 또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굳이 거기 묶여있지 마, 자유인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부여함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막 뭐가 하다못해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냥 부자 되세요. 그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뭐 좀 갑의 위치고 네가 좀 사장이고 네가 무슨 좀 자유인이야?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인 걸 배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부자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서 배울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뜻인 거지 뭐가 꼭 맞고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값으로 샀다, 예수의.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으로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까의 그 관점이죠.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건 없지만 내가 말하는 게 예수가 말씀하신 건 똑같은 거야.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해줄 거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어라. 내 생각에는 그냥 처녀로 총각으로 있는 게 더 좋아.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거 좋으니라. 뭐 굳이 결혼한다고 지금 임박한, 이제 2000년 전 얘기예요. 벌써 이때부터 주가 곧 오시는데 너무 결혼 이런 거에 매이지 마라, 이 뜻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거기 매이면은 결혼, 애새끼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너희들의 방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 그런데 결혼할 기회가 있잖아? 굳이 또 그걸 안 하려고 하지 마, 이 뜻이에요. 그러나 네가 아직은 처녀 총각이야? 그냥 있어.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는 결혼하잖아.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러면은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근데 네가 또 이혼했느냐? 그러면 이혼했다고 재혼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 28절. 그러나 장가가 오는 것도 죄 내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장가 안 가도 죄가 아니고 시집 안 가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유교여 갖고 제가 몇 살이나 해도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그러냐 막 국가적으로 욕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하면 니들의 육신에 고난이 있어. 여러분 아이 길러보신 분들 알잖아요. 애가 많을수록 고난이 있고 막 말씀도 집중하기 어렵고 교회 다니기도 어려운데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렇게 너무 고생하지 말고 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게 하면 좋겠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해 준 거로 이후부터 아내가 있는 자들은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죠.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이거를 말하노니, 지금 종말이 임박함으로, 즉 이미 완성된 종말이지만 이 땅에서도 종말이 임박했으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네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아, 그런 거예요.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기르고 있어? 육아를 안 하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저쪽 밖에처럼 이렇게 유난 떨지 말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면, 내가 지금 뭐 좀 아프고 가난해, 그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겉은 울고 있지만 천국 소망으로 울지 않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 반대로 내가 좀 가졌다, 내가 좀 기쁘다, 내가 좀 세상 걸로 기쁘다 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사장님들, 그거에 목숨 걸지 마. 그냥 내가 지금 장사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되. 그렇다고 만팡 가게 열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뭐 핸드폰도 새로 나오고 뭐 가전제품 새로 사고, 차 나오면 막 신형 차 사세요. 능력만 되면. 예수 믿는데 어떻게 10만도 안 됐는데 차를 바꾸고 이러지 마시고 바꾸세요, 제발. 바꾸실 수 있으면. 그러나 예를 들면 수진이가 차를 바꿨어, 좋은 차로. 그랬는데 수진아 차 언제 바꿨어? 그냥 바꿨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그냥 바꾸는 거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외형은 지나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많지만 너무 오늘 오래 했죠. 다음을 이어져 가고, 중요한 건 전하는 것 같아요. 또 연관되는 것들은 다음에 이어서 하되,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외형은 지나갑니다. 여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묶이지 마시고 제발 말씀과 그의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